그리 자리에 앉아 봅시다. 전도 책자라든지 전도지가 나간 지가 조금 됐는데 그 동안에 그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최근에 나온 이 전도지하고 전도 책자 가지고 전도 한번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니 우리 샤론교회밖에 아무도 안 했네 보니까. 예, 예. 자, 그러면 그 전도해 보신 분 중에서 그 사례 누구 한번 발표해 보실래요? 그럼 책저 괜히 만들었잖아. 내가 부탁을 미리 못 드렸는데 우리 집사람 한번 모셔볼까요? 나와봐요. 예, 전도를 잘 안 하시다가 그래 해보면 너무 본인이 감동받고 해서 전도를 한 번도 잘 안 하다가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목사님이 이 전도 책자가 나온 그 뒤부터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 전도 잘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전도한다고 한번 이제 따라 한번 나갔을 때는 그냥 사탕이나 이렇게 주고 교회 무슨 선전하는 거 안내 책자 이렇게 주고 길에 가다가 이렇게 주고 이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뒤돌아와서 보면 막 다 버려져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그 가까운 사람들 말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한때 이제 하나님을 전할 때 교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떨려서 말이에요. 한참 이제 시간을 두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이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지나가다가도 이제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탁 생길 때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설계자가 있습니다. 이거 하고 뭐 사실이면 증거가 있다. 이 책자가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즉각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을 두고 이렇게 또 다음에 또 가고 이렇게 계속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좋지만 뭐 길에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길 때 저는 이게 참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나가다가 저분한테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그냥 이제 가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무슨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대해서 잠깐만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한 5분 정도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막 그 목소리 톤을 너무 높이면 거부 반응이 좀 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을 하면서 어떤 그분이
이제 입은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게 참 이렇게 멋있게 보인다든가 이러면 그거를 이렇게 딱 지적을 하면서 아, 이게 너무 멋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분이 이제 가방이 이제 멋있는 걸 들고 있으면 아, 이 가방이 그냥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거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 설계자가 있겠죠. 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 갑니다. 이제 그럴 때, 그 가방이 그냥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이제 제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만든 사람이 있죠. 뭐 그렇게 이제 대답을 유도를 해 가면서, 그분이 또 뭐 안경을 멋있는 거 끼고 있으면 이 안경도 디자인한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멋있는 안경을 끼고 계시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제 계속 설명을 하다가 그럼 그런 게 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사람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거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사람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지가 않았듯이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안에 무슨 그 비행기 조종석 같은 이런 거를 막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복잡한데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더 정밀한 이 사람은 만든 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람이 그냥 생겼겠습니까? 이러면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은 우리 엄마가 만들었죠, 뭐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럼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그러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쭉 올라가면서 그 인간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급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를 이제 알리고 더 시간이 조금 그분하고 대화가 조금 더 되면 이제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뭐 내가 미워하는 것도 죄고 시기하는 것도 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 한번 사람은 또 죽게 되는데 죽고 나서는 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또 길게 나아가고 뭐 그러다 보면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없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어떤 종교에서도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할 수는 있는 어떤 종교에도 그런 사람은 없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그냥 조곤조곤하게 하다 보면 이 책자 이거를 내가 가서 집에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달라 이러시는 분도 있고 뭐 좀 솔깃해서 듣는 분도 있고 제가 그래요. 그분들한테 우리 이 사람 인간이 어떻게 그냥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깊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집에 뭐 바쁘신 분은 이가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를 처음에 그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말을 붙이고 말을 꺼내고 하는 게 참 이제 쉽지 않은데 맨손으로 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서로 눈을 빤히 볼 수도 없고 눈을 빤히 볼 수는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함께 바라볼 곳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함께 그래 글 같으면 또 너무 글자가 뭐 크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림이 참 좋아요. 그림이. 그래서 그림은 그냥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실은 증거가 있다고 한번 펴보세요. 표지에 보면은 사람은 믿어야 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믿어야 살 수가 있어요. 안 믿으면은 자동차도 못 타죠. 안 믿으면 비행기도 못 타는 거예요. 그 비행기 조종사를 못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비행기 탈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믿을 때 증거가 있는 걸 믿어야 된다. 사실이고 증거가 있는 걸 믿는 게 참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미신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하고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그 사실이고 증거가 있는 걸 믿는 게 참 믿음이다. 그래서 뭐 그냥 쉽게 혹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울 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신 이걸 물어볼 수 있는데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다 아무 어려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렇다면 전도가 안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분명히 살아가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누군가를 찾게 되고 의지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이제 하는 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앞을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앉으면 잘 안 보이죠. 이제 굵은 선 여기가 뭐냐면요. 경이라는 겁니다. 경이. 놀란다는 거죠. 하고 사람이 어떤 그 무언가에 의해서 충격을 받거나 놀라게 될 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는요 생각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놀라면요. 아니면 짖든지.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향이 두 가지예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 쪽으로 근원적으로 생각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하고 결과적으로 생각해 내려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 이 근원하고 원인을 찾아 올라가는 사고를 우리가 철학이라 철학.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형이상학 혹은 메타피직스라고. 보이는 물질 세계, 피지컬한 세계를 근원으로 올라가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성향은요 철학이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려가는 학문을 우리가 피지컬 사이언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할 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논리나 이야기를 전개해 갈 때 꼭 방향을 잘 정리가 돼 우리 자신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야기를 끝없이 할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찾아 올라가고 철학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을 넘어서서 종교적 방법으로 추구하고 종교적 방법하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되고 근데 신학이라는 것은 신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신의 계시에 대한 연구거든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연구. 이게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인지 한계에 너머에 있습니다. 사람이 오감이나 육감을 가지고 느껴볼 수 없는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인지 한계 너머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로만 이렇게 나타난다. 그 계시 나타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쪽은 대개 이제 아까 이 경이점, 놀라는 지점에서 생각을 이렇게 해 올라가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중학교 졸업한 그럴 때부터 이 근원에 관한 문제, 근본에 관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친구하고 밤을 눈시름도 안 붙이고 밤을 새워서 실험하고 그리고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 쪽으로 우리가 대개 학교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런 자연과학, 인문과학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 이것밖에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런 세계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을 이 아래쪽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이야기해보자 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지금 그 전도지 안에 요 그림 하나 심어볼 생각이 있어요. 또 다른 전도지를.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가장 좋은 전도지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어떤 글귀인데 어디서 읽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참 전도지, 전도 소책자 이런 걸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른 글을 참고해봤는데 이단 사입이 훨씬 낫습니다. 디자인도 잘하고 있고 인쇄도 아주 고급으로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몰몬교인들 아주 은을 잘합니다. 기독교가 만든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형리하고 내비게이터하고. 그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전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 지금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는 것 세상이 아름다운 것 이건 다 결과거든요. 꽃이 피는 것 과일이 열리는 것 이거 다 결과야 결과.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전도 마인드 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돼요. 원인을 생각해 보셨는지. 세상에 예를 들어서 막 시국이 어지럽고 세상이 어수선할 때는요. 왜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결과를 하죠. 이런 결과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그 원인을 또 찾아가는. 그래서 이 원인 결과 이걸 인과라 인과관계. 그래서 이 인과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화를 할 때 원인의 원인 모든 것의 제1원인 이걸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신으로 해보면 신학이 돼버리고 제1원인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책에 이제 그림을 이런 결과거든요. 결과. 피렌체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이 건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어떻게 가져오게 되냐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건물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 누가 자금을 댔어요. 그리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중에는 저와 함께 이 건물 가서 본 분도 있는데 저는 또 특히 목수일 해서 그런지 이런 건물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정말 가서 만져봐도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사람들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냐. 예술이라고 하죠, 예술. 뒤에, 뒷표지 한번 보세요. 뒷표지 보면은 그 위에 건물이 이삭 성당이라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바울 성당이 뭐 바울 성당이고, 뭐 요한 성당, 요한 성당, 베드로 성당, 어떻게 이삭 성당을 했을까? 어? 아브라함 성당도 아니고, 요셉 성당도 아니고, 어떻게 이삭 성당을 했을까? 지금 이게 사진을 본다는 건 참 황송하고 민망한 일이야. 사진 보니까 조그만하잖아요. 가서 실물을 가서 보면요, 악소리가 납니다. 거기 지금 앞에 밑에 1층에 들어가는 현관 쪽으로 들어가는 그 붉은 기둥이들이 있는데, 이 기둥 그 원석이 그 임페리얼 레드라고 하는 화강석이에요. 굉장히 고급 돌인데, 그 기둥 하나 크기가 이렇게 큰데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진을 찍는다는 참 황송한 일이야. 문제는 그 시대에 이걸 18세기인데 어떻게 이 돌을 안 상하고 큰 돌을 떠냈느냐. 어디서 그렇게 돌을 떠서 깎아냈느냐. 그런데 그 2층에 탑 밑에 있는 거 봐요. 물론 조금 기둥이 작긴 하지만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삭 성당 이걸 하나 보는데 한 돈 100만 원 내라도 낼 용의가 있어요. 제가 모스크바 장신대에 가서 강의하는 중에 이제 1박 2일 동안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천년문화유산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거 하루 보고 왔는데, 하루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삭 성당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오기스토트 몽페랑이라는 사람이 설계했습니다. 프랑스 사람 같죠? 이름이. 프랑스가 배출한 유명한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몽페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얼굴을 봐도 모르고, 홀랑밖에 봐도 모르고, 해부해도 모릅니다. 해부해봐도. 그 어떻게 하느냐. 그 몽페랑이 남긴 작품, 이삭 성당, 이걸 보면서 이 몽페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작품을 안다는 거. 네, 그 밑에 성당입니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이라는 건데요. 이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뭐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됩니다. 이거는 또 한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단계적으로 했는데, 이 건물 하나 건축하는데 원래 380년 걸렸어요. 380년 걸려가지고 완공하고 나니까 한쪽에 벌써 또 무너져 내려옵니다. 퇴락해요. 또 수리하는데 80년도 걸려요. 450년이 걸렸다가 지금 현재 모습으로 이제 단장하고 때를 베끼고 하는데 총 해서 약 600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 보니까요. 너무 놀래서.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 보면 어릴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예술이란 뭐냐, 예술. 여러분, 예술이 뭐예요?
안 물으면 아는데 물으면 잘 몰라요. 첫째,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아름다움만을 위해서 경주하는 모든 재반 노력을 예술이라 한다. 그게 예술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실감이 나요. 여기서는 한국은 워낙 예술품이 없으니까 뭐 그런 실감이 안 나는데 이런 세계의 굴지의 그 건축물들 가서 보면은 예술이란 말이 실감이 난다. 시간. 그거 따지면 예술을 못 해요. 돈. 이거 따지면 예술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 이런 거는 예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시간과 돈에 구애를 받아가지고 그 창고를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사람이 돈으로 설계했다. 사실 여기 좀 싣고 싶은 게 있었는데 베드로 성당 내부를 사진을 찍을 길이 없어요. 그건 동영상을 하면 좀 나은데 정지 영상을 찍어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전부 외모입니다. 외모. 자, 그 내부는요. 여기 나오는 세 건물 다 내부는 진짜 허무합니다. 내부는 우리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외부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반면에 베드로 성당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베드로 성당은 외부는 균형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개 그건 대리석으로 외장을 했는데 석질도 형편없습니다. 외장은. 근데 내부를 들어가면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나라 여행가 김찬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신자야. 베드로 성당 내부를 가서 들여다보고 딱 보더니요. 입을 딱 벌어지면서 무릎을 꿇었대요. 주여 죄인이 늦게 왔나이다. 건물에 아무도 당하, 건물에. 그 가톨릭은 그런 그 센스가 있는 거야. 건물을 엄청나게 지으니까 그 앞에 다 사람이 겸손해져요. 굴복해. 설계자가 있었다.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이런 건물을 설계했을 것인가. 이제 이 할 때 이 건축가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이런 걸 설계했을까, 정말. 그래, 한참 하다가, 그런데 이 건축가의 두뇌를 설계한 분은 얼마나 더 머리가 좋겠느냐. 얼마나 위대한 분이 우리 두뇌를 설계했을까. 그 두뇌 그림이 있죠. 안에 들어가면은. 앞에 표지 안쪽에 들어가요. 참 사람이 만든 컴퓨터는 뭐 대단하죠. 실력이. 그저께 뭐 알파고라는 그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그 컴퓨터가 세계 1위자라는 커제를 내리 3판을 내리 깨가지고 바로 은퇴하더라고. 세계 모든 고수를 다 꺾어버리니까 할 일이 없는가 봐요. 바로 은퇴하더라고. 근데 그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주선이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요, 우주 왕복선입니다. 우주선 한번 써먹고 말아버린 것 같으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굉장하지만은, 이건 우주 왕복선이야. 또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사람의 두뇌로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면은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것. 우주선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도 이렇게 굉장하고 위대한 건물들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들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설계할 수 있고 휴대폰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설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두뇌로 우주를 설계한 게 아니다. 사람의 두뇌로 사람을, 인체를 설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두뇌로는 모기 한 마리도 설계하지 못한다. 사람의 두뇌로는 영혼을 설계하지 못한다. 사람의 두뇌로는 생명을 설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뭐 암만 위대한 것 같아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과학의 한계가 검토되어 있는데 과학이 많이 발달했지만은 과학을 가지고 뭘 못 만드느냐? 착한 사람 못 만들어요. 또 정직한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이것이 과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과학이 뭐 다 될 줄 알지만은 인간의 과학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생물학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생물학자가 생물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생물이란 생명과 물질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술로 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생명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 생명이란 무엇인지도 과학으로 결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 생명을 설계하신 분의 말씀을 읽어보아야 한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34장 43장 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도 못 믿는데 모르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맨 먼저 하나님의 이력서를 좀 봐야 돼요. 우리도 뭐 이력서 받아보죠. 이력서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예? 이름 나오죠. 이번에 그 재판석에서 보는 거예요. 피고의 이름이 뭡니까? 뭐하러 알면서 물어. 직업이 뭡니까? 무직입니다. 알고 믿는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력서를 보면은 이름이 나와, 이름이. 그런데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야. 나는 교회에 나와서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자존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만 해도 난 충분히 감동했어요. 지금까지 천지 창조 이후에 인류 역사 이후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존자라고 말한 그런 신도 없었고 그런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그 이름에 그냥 저는 제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런 이름을 안다는 거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그 11절에 있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나를 알고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냐. 전도할 때 하나님을 안 봤다든지 뭐 안 보니까 못 믿겠다는 이런 여러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작품을 보고 그 작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작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서를 보는 저서. 여러분 저를 알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알아요? 제 이름이 누구다. 그리고 뭐 나이가 얼마다. 그리고 그가 뭐 해놓은 일이 무엇이다. 그것은 책이 뭐 어떤 책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이번 날이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며 가장 중요한 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많은도다. 이게 다 호세아가 한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정말 알면 안 믿을 수가 없고, 알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보면요, 참 다 모르는 것 같아. 참 모른다. 아니,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에 쏘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 갑자기 또 뭐 선거하기도 했지만은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 너무 몰랐는데 다. 너무 다. 그러니까 41.5%? 그 정도는 어떻게 지지했는데 그 사람들도 딴 사람이 지지할 게 없어서 지지했을 겁니다. 뭐 잘 모르지만은. 그랬는데, 불과 2주간 지났는데, 잘 하실 것 같다는 기대가 85.1%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얼마나 몰랐던 겁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되면 나라를 김정은한테 갖다 바친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모르냐는 거예요, 사람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몰라서 안 믿는 게 많은 거야.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과 그 은혜와 그 진리와 그 사랑과 그 공의와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점이 있는데 너무 우리 선전요원 목사들이 시원찮아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나님 홍보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잘 비춰줄 것이냐. 또 내가 그이다. 내가 그다. I am he.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람이 타락을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 찾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하는 것이 괜찮아 보여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 선거 운동하는 사람 보면 참, 꼭 저래 해야 되나? 막
춤을 추고 율동을 하고 노래하고 막 그게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나 아무 그법 모르겠어. 동네만 시끄럽지 그거. 하나도 나는 효과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현수막도 붙이지 말고 내가 대통령 되면 뭐 될 일도 없지만은 그 현수막 그런 거 괜히 동네 어지럽게 하지 말고 그 동네 뭐 선전도 하지 말고 TV 토론하고 그 사람 쓴 책을 내놔라. 작품을, 저서를. 그리고 업적을 해놓은 일을.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미디어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쇼 나는 아무 효과 없어요. 공예예요, 공예. 아무리 봐도 공예 같아. 경비도 많이 나고 그 괜히. 자, 거기 깨닫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데 그냥 놔두면 자기 힘으로 거의 잘 못 깨달아요. 누군가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다. 나의 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최근에는 뭐 중국과 일본을 이제 자주 갔다 왔다 했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의 그 이름을 직접 부르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좀 나는 잘 안 하는데 자꾸 그 입에 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겁 없이 그래 하는데 유대인들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입으로 발음하는 거 너무 황송하다 해가지고 그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대명사를 만들었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야 호. 하나님의 대명사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고 그 이름을 부르기 황송하니까 옛날에는요. 그 사람들이 좀 이 어른이 되거나 하면은 이름을 땅땅 부를 수도 없고 저요 저기요 이래 할 수도 없고 제 3인칭으로 할 때도 함부로 이름을 말한 게 이제 외람되다 해서 호를 만들거든요. 자기가 자기 호를 만들어서 아호를 만들기도 하고 스승이 제자의 호를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부담된다 해서 이름을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부를 수 있는 호를 이름 되는 호를 붙여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뭐 고당 조만식, 월남, 이상재, 우사 김우식, 김규식 이런 식으로 호를 만들어서 불러요. 하나님의 호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호로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일전에 어떤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분이 저한테 저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호가 뭡니까? 우호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무슨 호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니. 옛날 사람 다 호가 있어야 되는 거니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뭐 그냥 호가 없이 그저 이름을 그냥 다 부르고 해요.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래서 호가 없다니까
자기가 호를 하나 지어서 보내겠다고 좀 연락 왔는데 걱정스러워. 무슨 호가 내려올는지. 하나님의 호예요. 근데 참 멋지게 했어요. 일본은 가미사마, 그냥 신으로 해서 신. 중국도 신이야.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여호와의 대명사를 엘로힘을 영어로 갓한 걸, 영어로 대문자 갓한 걸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언더우드 선교사가 신으로 합시다. 뭐다 일본도 신이고 이미 중국도 다 신인데 그 뭐 다르게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게일 선교사, 우리 한국 이름은 게일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분이 아주 순발력 있게 하나님이 어떠소 했다는 거야.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아니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여호와의 대명사로 엘로힘이라는 대명사를 하나님으로 하자. 꿈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 유일하다는 말에다가 존칭 전미사 님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하늘님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하나님 하니까 하늘님을 할아버지들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는 것보다 아니에요. 원래가 신조어입니다. 이게 나의 전에도 없었고 나의 후에도 신이 없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실패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실패했는데 우리까지 실패하면 어떡해? 이러면 기독교가요. 자, 첫째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요. 엉터리라는. 종교개혁자 이후에 그냥 그 개혁교회 그런 데서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 중에 나왔어요. 그 실패한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이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기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기원이 되시는 이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해놓으면 그 다음은요 레일 위에 있는 열차처럼 그냥 밀면 갑니다. 거기 올려놔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는 출발점에 올려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신의 속성에 대해서 또 신의 사역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는 이름을 보고 그리고 이력 그리고 그 저서를 본다는 거예요. 작품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름. 사람들에게 혹시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 호가 하나님의 본명이 뭔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명, 하나님의 함자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함자는 그 여호와 혹은 야훼인데 그 뜻은 자존자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의 작품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분의 작품은 천지에 우리가 피가소를 알려면요 피가소 얼굴을 봐도 모르고 뒷꼭지 봐도 모르고 해부해도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작품을 보고 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 작품을 보고 하는 거죠. 그의 이력을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력은 성경을 보면 한 일이 쭉 나와요. 뭘 하셨는지.
또 그의 저서를 보는데 그 저서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사람이 썼지만은 사람은 저자가 아니고 기자야, 기자, 기록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엄마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글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너 죽여버리겠다 하고 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때 얼마나 속이 편할까.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가르쳐봐도 안 되더래요. 아버지는 학교 문턱도 안 밟은 분인데 혼자서 글을 터득한 거예요. 한글을. 터득해서 고전을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고전을 읽으면요, 완전히 암기를 합니다. 완전히 암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고전을 그냥 그대로 내가 또 읽어보면 그 고전 책보다 더 재미있게 해요. 아주 각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에 대한 우리 어머니가 글을 모르는 게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가르쳐 보려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요, 그 한글을 가르치는데 아주 정통으로 가르칩니다. 그 닷소리, 홀소리를 딱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그 기역에다가 알 합치면 가가 된다. 가 이렇게. 그래서 다 조립하면요, 가기야, 거기요, 고교, 구교, 그기, 나니야, 너니야, 노니요, 누니요, 너니, 이걸 쫙 가르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떠느냐? 가기야, 거기요, 고교 한다. 가기야, 거기야, 고기야, 가기야. 계속 꺾고 가기야, 거기야, 고기야.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짜증났어요. 못 가르쳐. 그 제가 한글을 처음부터 그 옛날에 비료가 비닐 푸대가 아니고 종이 푸대에 담아서 왔어요. 비료가. 그 종이가 없기 때문에 비료 푸대 그걸 갖다가 밖에 거 내버리고 안에 몇 겹 되는데 조금 부드러운 게 있어요. 그거 이제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칸을 만들어서 홀소리 다소리 갖다 딱 이렇게 조립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야, 어여, 오여, 우여, 이. 저는 어도 할 수 있고 의도 되는데 부산 사람들하고 잘 안 돼요. 보면 중간중간 합니다. 어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듣는 것도 못 들어요. 어하고 의가 다르지 않소 해도 똑같아. 애하고 애를 또 애는 애고 애는 애거든요. 이걸 도저히 부산 사람은 안 돼. 비슷하게 반쯤 해가지고 그래요. 예. 근데 그걸 한글을 배울 때 정확하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또 놀라운 것은요, 으라는 모음이 있는 나라는 우리 한글밖에 없습니다. 밑에 하는 거. 어도 잘 없어요. 어는 발음은 있는데 글자는 잘 없습니다. 온 세계에. 세상에 우리 언어 속에 어라는 모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영어에 어가 없잖아요. 어라는 모음, 단독 모음 글자가 없어요. A를 써놓고 하다가 U 쓰고 하다가 ER 쓰고 하다가 O 가끔 되다가 이렇거든요. 일본어는 아예 어라는 발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당을 알려면은 세종당 물론 사진을 봐서 알 수 있지만 그건 얼마 몰라요. 그 작품, 그 한글을 보면은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세종대왕께 감사야. 세상에 두 번째로 감사한 게 세종대왕이다. 다른 나라 언어하고 이거 문자를 보면요 정말 우리 한글의 우수성이 뭐 단연 뛰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알고 그다음에 그 작품을 보고
그러면 그 저서를 본다.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군에 가는 아들에게서 편지를 받으면요, 우리 어머니 답장을 못 쓰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읽을 줄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답장을 쓰려면은 옆집에 어떤 학생을 불러다가 이리 써달라 하고 이제 불러주거나 일러주면은 쓰는 거죠. 그 분명히 그 글 안을 학생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저자가 아니죠. 그 편지가 학생의 편지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보낸 편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썼지만은 사람이 자기 뜻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저서야. 그래서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작품을 알고 이렇게 알게 된다. 맨 초신자를 가르칠 때 꼭 이 과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면은 그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작품을 알아야 되고 저서를 알아야 된다. 그 이력은 역사,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요 원지서 있었던 일인데, 한 부부가 시골 사람 같지 않게 아주 깔끔하고 말쑥하게 교회를 나와요. 시골 목회하다가 누가 세 사람이 그리 나오면요, 그것도 부부가 함께 나오면 굉장히 반갑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성실히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주일 나오고 한 주일 안 나오고 두 주일 나오고 한 주일 안 나오고 하여튼 뭐 이게 들쭉날쭉이야. 그래서 한번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올 때 혹시 가정을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뭐 대환영이라고 오시라고 하더라. 그래 가서 혹시 무슨 사정이 있어 그런지 교회 예배에 들어 빠지는 수가 있는데 빈자리가 가끔 제가 보인다. 그래 이 사람들이 얘기가 자기들은 뭐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술 담배를 못 끊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다니까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담배 인상공사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하도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다는데 가보자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술 담배 끊으면 좋지만은 안 끊어도 그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만약에 우리 둘이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으로 결론이 나면은 우리 얘기 결론이 나면은 교회 안 나오셔도 된다. 또 교회 나온다고 뭐 술 담배 끊어진다고 끊어질 수 있지만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왕의 교회도 출입다 하셨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계신가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거 자기가 볼 때도. 그럼 오늘 이야기해보자 하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했는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무릎 꿇어서 말도 안 했는데 무릎을 꿇고 목사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맨 같은 건 설계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눈빛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건데 그날 또 바로 막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끌어가서 막 또 황복 갖고 이제 또 영적 기도까지 막 이렇게 끝장을 내가지고 하지 않고 그 충격에 한참 잠겨 있게 놔두고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하고 만남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게 확실하면 그 다음에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지 않냐? 알고 싶다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 것은
세 번째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네 번째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만남을 이루어가는데 완전히 신자가 되는 겁니다. 몇 번 만나면서.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히 하는 건 저녁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00년을 돌아볼 때 우리 개혁자들이 정말 목숨을 떼걸고 개혁을 시작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사탄의 반격에 밀리게 되었고 개혁은 절반마다가 흐지부지 되어서 오늘날 교회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느 정도 잘못됐는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가 돌아보고 루터가 기칠도 일어났던 해로부터 500년 되는 해에 우리가 다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앞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